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 가지고요. 반복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요. 신명기 27장은요. 그러니까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설교의 시작이지만 26장 두 번째 설교가 끝이 나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7장 시작이 처음에 와우로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명령했다. 계속해서 와우차오해서 계속해서 명령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명령하고 있느냐? 에발산에 가서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거였어요. 기념비를. 그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쪽에는 에발산이 한쪽에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두 산이 있고요. 그 두 산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뭐 충주로 친다면은 우리 마지막제를 중심으로 해서 남산하고 계명산이 있는 것처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지파들을 나누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 복과 저주가 전부 이 신명기 세 번째 설교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선포할 때 그들이 뭘 할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에발산에다가 뭐를 세운다? 기념비를 세웠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에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모든 율법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명기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주었던 그 신명기 율법들, 그것을 기록하라라는 거였어요. 뭐 혹자는 신명기 율법뿐만이 아니라 레위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 토라의 모든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에발산에 도착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지만 돌을 만들고 율법을 기록했던 기록은 있질 않아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이후에 세겜 땅에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나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세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념비를 세우고 마치 여기 중원 고구려비처럼 혹은 광개토 대왕비처럼 분명히 대왕비처럼 이 기념비를 세우고 율법을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지는 몰라요. 토라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신명기 두 번째 설교, 그 두 번째 율법만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만들어서 기념비를 세우고 돌단을 쌓아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이 기념비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에발산에서 선포한 대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 기념비 세운 세겜이라고 에발산이 있는 세겜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이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곳이 세겜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겜은 중요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져요. 나중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어디에서 살려고 했냐면 이 세겜 땅에서 살려고 했어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세겜 땅에서 살려다가 디나의 사건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죠. 이때 야곱이요 그 땅에 살려고 그 세겜의 주인 그 세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돈 주고 막벨라 굴을 샀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돈을 주고 세겜의 땅을 샀었어요. 그래서 세겜에도 이스라엘의 땅이 있었던 거죠. 돈을 주고 샀었던 땅이.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중심이 되는, 약속의 땅의 중심이 되는 땅이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바로 그것을 통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그 기념비에다가 모든 율법을 세웠을 때 내가 너희 조상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거기에서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그곳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시작이 세겜에서 시작해서 세겜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약속의 땅이 시작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세겜에서 에발산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신명기 두 번째 설교라고 한다면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5장에서 26장까지. 뭐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4장 22절부터 4장 26절인가 22절인가 하여튼 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6장까지 거기까지의 분량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토라 전체다라고 이야기하며 모세오경 전체다라고 한다면 분량이 많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다 기록하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그 전까지 뭐 종이가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좀 기록을 해갖고 백성들한테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가서 이 돌에다가 새길 때 이걸 보고선 하나하나 글자를 새겼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종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된 게 중국에서 종이가 개발이 되잖아요. 중국에서 종이가 개발이 된 게 기원전 2세기경에 개발이 돼요. 기원전 160년경 뭐 그때쯤 종이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유럽은 애굽은 여기는 뭐가 쓰여졌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원전 2세기까지는요 종이가 없었으니까 어디에다가 글을 썼냐면 죽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나무를요 쪼개갖고 대나무를 쪼개면 요렇게 이제 대나무를 쪼개서
요 정도 두께로 쪼개면 여기에다가 글을 이렇게 한 줄씩 쓴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줄로 다 연결을 하면 돌돌돌돌 말았다가 돌돌돌 피면 요게 이제 글씨가 써져 있어서 죽간이라고 하는 거를 종이 대신에 문서를 쓰는데 죽간을 이용을 한 거예요. 죽간을. 우리나라는. 동양에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했냐면요. 유럽은 죽간을 이용하지 않았고요. 대나무. 뭐를 이용했냐면요. 애굽에 가면 이집트 나일강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가 있었어요. 갈대. 근데 우리나라 갈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갈대는요. 얇잖아요. 뭐 기껏해요. 우리 손가락만한 굵기의 갈대인데 제 손가락 굵기 하면 안 돼요. 제 손가락은 너무 굵으니까 새끼손가락 정도 갈대, 요 정도 갈대를 생각하지만 이집트에 가면 갈대가요 두꺼워요. 이렇게 굵은 갈대예요. 갈대가 2m, 3m까지 자라는 갈대예요. 그걸 가지고 잘라서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그걸로다가 갈대로다가 배를 만들 정도로 튼튼한 거죠. 좀 튼튼한. 대나무보다는 약하지만 어쨌든 갈대 종류니까 그래도 좀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함이 있었던 큰 배가 아니라 쪽배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가 나일강에서 나는데 그 나일강에 나는 갈대를요 쪼개서 이렇게 얇게 잘라서 이렇게 펴서 쪼개면은요 이렇게 얇은 이렇게 종이가 이런 파피루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피루스를 나중에는 이거를 얇게 돌돌돌돌 펴서 이렇게 펴서 잘라서 만들면 이렇게 길게 파피루스가 만들어져서 두루마리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만들게 되죠. 그게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애굽에서 만든 파피루스 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파피루스 두루마리.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부식도 잘 되고 잘 부서지고 건조하니까 보관이 어려워요. 그래서 잘 사용 뭐 하여튼 이게 이제 기원 후 8세기까지 파피루스가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엄청나게 오랜 세월 파피루스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탈출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났는데 이런 파피루스를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요? 애굽은 40년 전에 애굽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초토화시키고 파라오도 죽고 모든 군인들 다 죽고 막 장자들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죽고 철천지 원수처럼 돼갖고 나왔는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이런 파피루스 종이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못 구한단 말이에요. 양피지라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만들어지는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4세기경 주전 4세기 그때 만들어지니까 양피지도 없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말하는 종이 있잖아요. 진흙 토판이나 돌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토판이나 돌판 이거 요 정도 크기만 돼도 무거워서 못 갖고 다녀요. 이집트만 해도 진흙판이 있었는데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런 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계산하는 수식이나 이런 거가 있어서 작업장에 사람들이 몇 명 왔나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지는 거지 여기에 무슨 글과 이야기가 기록되는 건 없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 없어요. 워낙 부피가 나가고 무게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줬다. 의례적인 거예요. 돌판에 그런 거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에 기록하냐면 애굽 사람들은 신전에 왕궁에 어디다 벽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벽에. 크니까 그 벽에다가 역사를 기록하고 신화를 기록하고 법을 기록하고 다 벽에다 기록을 하는 거지 돌판과 점토에 기록해서 가지고 다닌다 거기에 무슨 역사를 기록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도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기억하는 거죠. 암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암송.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잖아요. 너희들 들어가서 세겜 땅에 가서 거기에 기록을 해야 되고 전부 다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돌에 기록을 해라. 그러면 그리하면 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걸 다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모세가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는데
대충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졸면서 들은 사람도 이렇게 졸면서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딴짓하면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핸드폰은 없었으니까 땅바닥에 낙서하면서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정신줄 놓으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200만 명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잘 들었겠죠. 그래도 뭐 잘 들었겠다고 우리가 믿어요. 근데 그거 다 기록하라는 거야. 아니 그거 적어서라도 좀 주지 한데 적을 게 없어요. 당시에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종이도 없고 필기 도구도 없어요. 쓰는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시대예요. 한 번 이야기한 거 다 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거 다 외워서 기록해야 된대. 기록해야 돼.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지금 넘어가서 에바산에 바로 도착할지, 바로 내일 쓰게 될지, 이튿날 쓰게 될지, 아니면 전쟁하고 거기 에발산까지 정복해 가는데 몇 달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걸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야 너는 1장 맡아, 너는 2장 맡아, 너는 3장 맡아, 너는 레위기 맡아, 너희들은 레위기를 맡아서 암송해, 너는 창세기를 맡아서 암송해, 너희는 출애굽기를 맡아서 암송해, 너희는 신명기를 맡아서 암송해. 200만 명 사람들을 쪼개갖고 암송하라고 막.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암송하기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 왜? 가서 모든 걸 다 써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본다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요, 이처럼 상상을 좀 해본다면, 당시 상황을요, 말씀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시대를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본다면, 아,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암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저희가 어렸을 때 구구단 암송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1은 2, 4, 2, 3, 6, 2, 4, 8. 근데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평생 가잖아요. 근데 암송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을 해요. 그렇게 그들이 구전하는 것을 익힌 거예요. 뭐 하는 걸 익혔다고요? 구전하는 걸. 말씀을 암송하는 걸. 암송하고 기억해서 그것을 전하는 걸 익히는 거예요.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념비가 거기에 있지만 말씀 보려면은요, 저기 브엘세바 있는 사람들이 세겜까지 올라가서 확인해야 돼. 한참 가야 돼요. 저기 북쪽에 단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 보려면 세겜까지 가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각 지역마다 그 비석이 다 있으면 모르겠는데 세겜에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요, 자신들이 암송한 거를요, 자기만 대해서 암송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녀에게 낭송해 줬어요. 불러줬어요. 그리고 너도 암송해. 너도 외워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 책도 없지만, 교재도 없고 책도 없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토라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그들이 외웠던 말씀들, 자신들이 알고 기억하고 구전됐던 말씀들은 쪼개져 있었을 거예요. 가정마다, 가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공통된 것도 있을 거예요. 십계명과 같은 말씀, 중요한 율법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요, 출애굽의 사건은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들의 정체성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암송해 주고요. 낭송해 주고, 자녀들이 암기하게 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이요, 암송해서 기억해서 누군가가 쿡 찌르면요,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그냥 구구단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나이가 지금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도 구구단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그냥 369 게임하면 게임을 할 수 있는, 다시 구구단 외우고 나서 369 게임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369 게임하면 우리 369 게임 하잖아요. 구구단 게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암송이 되면은요, 그렇게 암기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구전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이에요. 그렇게 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쉐마가 중심인 거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이것이 뭐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원래 의미가 마음과 영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영과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육의 전부와 마음은 곧 육의 전부와 우리의 영혼의 전부, 우리의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신명기적인 용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영과 육에 관한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뼛속같이 새겨지도록, 기억되도록, 암기하도록, 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잠재의식, 무의식 안에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이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이 지나서도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식적인 차원에서는요, 해야 돼, 의무감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차원, 그 정도를 원하는 게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육을 다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세요. 근데 열왕기 상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시는 게 솔로몬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잠을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을 만나 주신 거예요. 꿈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 이렇게 깨어있는 상황에서 혹은 그가 예배 중에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자다가 깨서 베델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보좌를 본 것도 아니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 천사를 본 게 아니라 솔로몬은 그냥 잠을 푹 자다가 제사 드리고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서 잠을 잔 거예요. 그 잠을 자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셔서 솔로몬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 물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꿈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종이, 솔로몬이 왕이라고, 주의 종이, 어린이, 하나님의 종인, 자신을 종이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종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왕의 역할이 재판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주세요. 꿈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재물 주세요. 능력 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꿈에서라도, 저도 가끔 잠잘 때 제가 그래요. 보통 자기 전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게 잠들면 그게 내가 상상하면서 잠든 게 꿈에 이어서 꿈을 꾸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꿈에서라도 좀 잘 좋은 인생 살아야, 지금이 나쁜 인생이라는 게 아니라 좀 꿈에서는 지금과 다른 해보지 못했던 걸 해보는, 막 부자도 돼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막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재벌도 돼보고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꿈속이라도 그런 꿈을 좀 꿔봐야지 하면서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꿨는지 못 꿨는지 모르겠어요. 깨고 나면 하나도 기억에 남질 않아요.
대부분 깨고 나면요, 이상한 개꿈만 기억이 나지, 뭐 그런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데 들을 길을 달라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대답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간구가 너무나 마음에 흡족해서 그 이야기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야, 네가 너를 위해서 돈을 구하지도 않고 생명의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도 구하지도 않고 내 백성을 다스리는데, 통치하는데, 재판하는데 들을 길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 내가 너에게 들을 길을 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재물도 줄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줄게. 이제도 없고 전에도 없는 건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깼어요. 혹자는요, 개꿈이네 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꿈이 개꿈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사건.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두고 내 아이라고 다툼이 일어나는 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속에서 만나주셨던 이야기가 현실이고 실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을 길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온 백성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여러분들 꿈속에서 그렇게 대답한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뭐 프로이드의 이론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꿈속에서 꾸는 거는 대부분 우리 몸 마음에 잠재의식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이 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나의 의식의 세계와 잠재의식의 세계가 일치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나의 경험들, 나의 생각들, 나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나의 잠재의식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바다에 떠있는 빙하처럼 위에는 조그맣고 그 아래는 엄청나게 큰 것처럼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렇게 큰 게 있어요. 그게 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꿈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서, 자신을 교만을 떨지 않고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요? 들을 길을 달라고 구하는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뿐만이 아니라 무의식 안에서도, 그의 잠재의식 안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의무감과 사명감과 이런 것들로 그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몸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의 생각도 의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적인 세계 안에 우리 잠재의식까지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훈련이 답이에요. 훈련이. 반복적인 훈련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은 것처럼 신앙은 그래서 훈련이 답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나와서 설교 한번 듣는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암송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내 무의식의 세계에 새겨지도록 내 잠재의식까지 새겨지도록 그래서 꿈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꿈속이라도 사탄을 만났는데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요, 다른 곳이 없어요. 영어에 왕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죠. 신앙의 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이 답이라는. 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한 얘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멈추면요, 흘러내려오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 올라가려면은요, 훈련하고 반복하고 애써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기념비에 말씀을 새겨넣기 위해서 그 에발산에 가서 그것을 세우기까지 그 과정이요, 그냥 평탄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잖아요. 그때부터 여리고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길갈로 올라가잖아요. 베델을 접수하고 길갈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남부지방 연합군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세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들어가서 편안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하는 와중에도요, 그들은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되새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랬다라는 거. 아마도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세대, 여호수아 세대죠. 정복 전쟁했던, 바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 세대, 가장 신앙이 좋았던 그 세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했던 그 세대. 우리가 그것을 그 세대들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